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첫 시간부터 4번에 걸쳐서 남은 무리와 건강기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인류에게 주어진 기별과 규례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별 가운데 환경과 시대에 따라 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이며 또 어떤 기별일까요? 태초에 창조된 에덴 동산에는 영원한 생명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 안에서 죽음은 선택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잘못된 선택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의 환경과는 다르게 구원이 필요하고 또 범죄 이후의 인류에게 어린 양의 대속과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진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진 율법과 같은 추가된 기별도 듣게 되었습니다. 범죄 이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제 죽음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선택사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대적 기별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추가된 이 기별들은 어린 양으로서 예표되는 십자가의 대속과 또 이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기별로서 더해지고 추가된 기별이라고 해서 결코 그 비중이 다르거나 가볍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변하고 추가된 기별은 하나님께서 달라지셨거나 그분의 의지가 변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신분의 변화, 곧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무언가 필요한 것이 더 생겼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졌던 에덴의 기본법과 기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범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부터 달라지고 추가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가운데에 오늘은 건강과 관련하여 이 먹거리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먹거리에 부분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인류의 첫 음식이었던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과일들, 여기에 채소가 추가되었습니다. 범죄의 결과,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된 인류에게는 본래 인류에게 주어졌던 음식인 견과와 과일에서 그 양과 질이 감소되게 되었고 매일의 식량을 위해서 채소로 눈을 돌려야 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나무로부터 취할 수 있었던 특별한 요소들마저 상실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먹거리의 변화는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큰 손실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두 번째 또 한 번의 먹거리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대홍수 사건 이후 인류의 먹거리에 육식이 추가된 것입니다. 육식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먹거리에 육식을 추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류에게 육식을 허용하신 것일까요? 먹을 것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 홍수 기간이 길어지고 음식이 다 떨어져서 응급조치로 내려진 허용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방주 옆에 양식을 실을 작은 배 하나를 더 만들 수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가 미래까지 미치지
못해서일까요? 하나님은 왜 노아 홍수가 끝날 때쯤 이 가지고 온 배 방주에 실었던 그 모든 음식들이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제 정결한 짐승으로 구별된 육식을 허용하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로 이를 허용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식의 허용과 기후 변화를 통해서 천년에 가깝도록 생명을 유지하던 인류의 죄된 생애를 단축하기로 의도하셨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범죄 속에서 그들의 삶이 불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육식을 통해서 홍수가 있은 이후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인류는 오래지 않아 그 몸짓과 수명이 급속히 감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식의 허용은 바로 인류의 수명을 줄이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살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별과 구원을 안 다음에는 그 생명을 마감해도 될 만큼 100년의 세월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100년의 세월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기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짧은 시간이 허락된 것입니다. 인류의 수명이 100년 남짓 줄어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 또 한 번의 변화를 시도하시게 됩니다. 이 세 번째 변화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의 경우처럼 부정적인 측면에만은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주어졌던 육식의 허용 같은 인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변화는 아닙니다. 이 세 번째 변화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시는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지식을 나눌 한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속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의 생활과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애굽에서 잘못 길들여진 모든 문화생활 청산과 함께 왜곡된 식성 또한 바로잡기 위해서 특별한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40년 동안의 기적 속에 베풀어진 하늘의 음식인 만나가 주어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위한 음식을 선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음식인 곡식을 포함한 견과류 또 과일들로 우리의 음식을 채우셨었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음식인가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식물을 선택할 때에도 같은 교훈으로 가르치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목적에 가장 적합한 음식인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표현으로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그들에게 그들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육식의 허용을 다시 거두어 드림과 동시에 새롭게 건강의 규례를 선포하려고 하셨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인지도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놀랍고 은혜로운 섭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애굽을 추억하게 됩니다. 애굽의 종살이가 아니라 애굽에서 먹던 고깃가마를 사모하였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늘의 음식인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기가 없는 식사로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달갑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는 이 육식의 제한이 불평과 불만이 원인이 되어서 그것이 다시 영구한 규례가 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구한 규례, 하나님께서는 범죄의 사건마다 그들의 생명을 단축시키기 위해 주어졌던 육식까지 이르러 왔던 모든 내용들을 다시 이제는 바로잡고 그들에게 건강한 음식, 이제는 짧아진 수명 안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육식을 거두어 드리려고 규례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육식이 없다는, 그들의 건강을 약화시킨다는 그러한 불만과 불평이 원인이 되어 결국엔 영구한 규례로 자라잡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은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육식의 탐욕을 품어 불평과 불만을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울며 고기를 먹지 못해서 육체가 약해졌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경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름대로의 많은 똑똑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TV에 등장해서 말씀을 나누는 어떤 박사님들처럼 정말 육식을 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 가는 길에 섞여 있는 가라지와도 같은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건강에 관한 기별들에 대하여 우리는 먼저 성경의 원칙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기별들이 세상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오려고 할 때에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기별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또 많은 다양한 율법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기별의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유행되듯이 교회 안에도 유행을 따라 들어오는 많은 율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기별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이러한 제한된 음식으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기별보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건강의 기별들에 더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그들이 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몸이 약하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또 위중한 병에 걸릴수록 그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가는 길에 또 하늘 밭에 뿌려진 가라지를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늘의 음식인 만나조차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가 약해졌다라고 하는 불만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육체가 약해졌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며 육식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 어느 한 사람도 질병으로 고통받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옷, 그들의 신발조차 낡아지거나 약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옷이나 신발보다도 그들의 육체가 더 건강하기를 바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불만을 말하고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을 하늘에 들여놓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늘에 들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그 많고 좋은 것들이 허락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계속하여 불평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던 우리의 식욕의 만족을 쫓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그들은 하늘에 들어가 살게 될 의미와 자격도 결국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의 역사가 맞춰지려고 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에 대한 회복과 또 왜곡되어진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에 대한 개혁과 더불어 에덴에서 주어졌던 모든 규례 역시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자 기별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하늘의 기별에 순종하는 사람들,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의심으로 대하고 결국 범죄에까지 이른 하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하여 한결같이 의심 없는 분명한 신뢰와 확신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하늘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은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는 기별이나 가증한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기별이나 정결한 짐승의 고기를 먹더라도 그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는 기별이나 그 중요성과 비중에 있어 전혀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똑같은 기별이며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식생활에 문제가 보이십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우리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식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육식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식생활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온 여러 책들 가운데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 소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이야기하겠죠. 이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동물에 대한 생각들이 신앙인인 우리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이 세상에 많은 함께 살아가는 피조물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MBC 특별 기획으로 이 육식의 문제점을 다룬 육식의 반란이라고 하는 TV 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일부로 마블링의 음모를 이야기했고 2부에서 분뇨의 사슬을 이야기했고 세 번째 팝콘 치킨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들 속에 현재 사람들이 즐겨 찾는 육식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육식을 할까? 육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영양학자들의 말처럼 배가 고프기 때문에 또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식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고기의 맛을 선호하기 때문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고기를 먹도록 허락했을 때에도 고기를 맛으로 먹도록 허락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가운데 6월절에 예식을 제정하게 될 때에 출애굽기 12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고기를 상추쌈에 싸먹는 것이 아니고 쓴바귀에 싸먹도록 한 것입니다. 아마 이 육식을 하게 된 그 6월절 만찬 속에서 그 집에 어떤 아이들은 꼭 이것을 먹어야 하나 아마 고기가 먹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 쓴 나물과 아울러 먹도록 허락이 된 것입니다. 고기를 즐겨 먹었다기보다는 예식과 의식 속에서 필요한 만큼의 음식으로 섭취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성경은 그 정결한 짐승을 먹을 때에도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영원히 지킬 규례,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지킬 규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세상 사람들은 이 마블링이라고 일컫는 그 고기의 지방들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기의 기름들을 하나님은 빼고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고기의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마블링이 좋다고 표현하는 고기들을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별과는 정반대로 세상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소고기 등급 기준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좋은 쪽에 가장 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육류를 1등급, 1++ 해가며 등급을 먹이고 있습니다. 이 육식의 반란 가운데 이야기하는 한 이야기에 보면 이 동물의 지방 속에는 그들의 몸속에 들어온 일반 세상의 그 유해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많은 환경 호르몬을 비롯한 여러 독소들이 다 지방에 놓여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고기 기름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이 유해 독소, 다이옥신과 같은 환경 호르몬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 청와대 농림해양수석 비서관으로 일을 했던 최양부 씨는 한국 사람이 그런 지방이 많은 음식을 사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고 등급의 가격을 내고 최저 품질의 고기를 사 먹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음식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아야 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기가 필요한 단백질로서 또 음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보통 고기 1인분 하면 200g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필요한 단백질을 영양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따져서 내놓은 것이 한 끼 200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백질을 유독 고기를 통해서만 섭취하는 것이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콩과 두부, 현미만 먹어도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200g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육식을 하고 있죠. 필요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맛에 길들여져서 입맛을 위한 음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커피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커피를 좋아하고 커피를 즐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버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를 좋아하고 죄를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버릴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기별과 의도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조 당시에 우리에게는 채식이, 그것도 과일이 우리의 주 음식이었습니다.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채식에 육식이 첨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로서 그 식생활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구한 규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의 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식생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들은 그 부절제한 욕망 때문에 낙원을 잃어버리는 결과, 곧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일은 에덴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기별, 마지막 시대, 마지막 남은 무리를 위한 하나님의 기별 가운데 왜 건강 기별이 이토록 중요시되고 부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생각하시고 결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